교회는 한 몸이 된 새로운 존재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 된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방인은 원래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복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린 12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방인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러한 이방인에게도 기회가 열렸습니다. 복음의 기회가 열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처럼 이러한 이방인들에게도 그러한 약속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 이스라엘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일이 아니라 세계 만민 가운데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적인 구원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표현하게 된다면 세계 만민의 대표격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동안에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제외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한 유대인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잘못되고 그릇된 선민의식과 사상이 뿌리 있게 자리 잡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누구보다도 다른 민족들보다도 우월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최고야. 우리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만이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어. 이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민족 외에 다른 민족들은 다 정죄해요. 그리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면서 여러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민족이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은 다 배척해내는 죄악 중에 죄악을 범하게 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자 가장 완벽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선택한 모든 인류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사람이자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완성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분리가 되고 서로 대적하던 죄인이 예수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의 가장 핵심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14절을 근거해서 함께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옮으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먼저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옮으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잘못된 유대 선민 사상이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게 만들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낳게 하였어요. 유대인은요, 이방인을 바라보기 어떤 모습이었냐면 인격 모독과 그런 여러 가지 취급들을 하면서 그들과 섞이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불결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함께 숨쉬는 것조차도 경멸하게 느낄 정도였어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동물의 이하에 취급했던 것이 바로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란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는데, 이런 유대인들을 주님께서는 자기의 육체로 허무시고 그 둘로 하나를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함은, 예수님의 죄사함과 소망함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와 역할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한 세 사람이란 말의 의미는요, 이게 하나 둘 셋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전혀 새로운 존재, 전혀 새로운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된 존재로서 전혀 새로운 한 세 사람으로 화평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끊어진 하나님과 모든 인류를 다시 하나로 온전히 연합시켰습니다. 회복하게 하셨어요. 죄로 인하여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된 교회는요, 더욱 활발하고 풍성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로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도움을 통하여서 그렇게 교회는 삼위일체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완성해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우리 제천 성도교회입니다. 결국 교회는 무엇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단순한 모임이 아니란 사실을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즉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모여도 되는 것이고 바쁘면 다음에 모여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혹은 한 몸으로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한 존재, 즉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 성도, 교회는요, 그의 근본의 정체성은 개인이라기보다 교회의 공동체로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교회일 때만이 온전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존재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자신을 다른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룬 자들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된 집합적인 존재, 공동체적인 존재로서 재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 출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받은 나로부터 시작하여 함께 모이는 우리의 모임, 우리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까지 우리는 그러한 교회에 대한 마음과 생각과 이해와 범위를 늘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서로 하나가 되자가 아니라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한 것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사람이 하신 일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라도 분리가 될 수 없는 한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됐을지, 교회는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눠질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각 개인으로 나눠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정체성은 개인이라기보다 교회입니다. 교회일 때만이 온전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지체와 한 몸을 이룬 자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자세이며 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된 집합적인 존재, 공동체적인 존재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더불어 우리는 기억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된 교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된 교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죄예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기적인 태도와 모습을 하는 것은 죄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혈연적인 가족만을 돌보는 일, 내게 친한 사람이나 내 말에 들어주고 잘 인정하며 관계하며 도모하는 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섬김의 자리보다 지극히 개인적인 자신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고 피해가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죄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무너뜨린 사실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가 라는 것에 대한 부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분열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요, 남을 향하여 사랑과 섬김으로 낮아지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더러움과 교만과 고집이 남을 향해 엄청난 정죄와 분노와 비판으로 이어지고 교회 안에 미움이 더 자라나게 되면서 아픔과 분열로 쪼개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집합적인 존재, 공동체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이를 향하여서는 철저히 사랑과 온유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해하고 바라봐야 해요. 때로는 다른 이를 바라보게 될 때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과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때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나의 경험과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관찰하고 이해하며 풀어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관찰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고 작은 문제와 유혹과 갈등 앞에서 섰을 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의외로 간단하며 분명한 한 문장의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비록 내 마음이 불편하고 아플지라도요, 그 과정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만 소망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주관하시며 완성하실 것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더 사랑의 모습으로 실천하시면 돼요. 내가 조금 아프고 불편하면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더 앞서 행하실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그 사랑을 기억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는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남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의 모든 자세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움직이는 교회로서 사는 우리의 모습과 실천이 이렇게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거듭 부탁을 드리지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름을 발견할 때마다 그 다름을 향하여서 우리가 구별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이 온전한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온유함과 사랑함으로 지혜로움으로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우리의 또 사랑과 섬김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성령의 은혜와 감동함으로 교회가 교회됨을 기억하고 거룩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제천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